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노병우 장로님 가정 안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하신 후에 영접 이후 전달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도운동을 본격화하는 시간표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이제 본격화해야 될 부분이 300명 전도 대상을 놓고 300명의 영접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영접시키러 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죠.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을 축복을 얘기합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없냐? 많습니다. 그러면 울산, 동부, 경남
사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누구 손에 맡기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지난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의 응답소를 한 겁니다. 어제까지 안 했는데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접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새롭게 또 자세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나의 현장, 그곳에서 이 영접운동과 함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얘기하는 그게 다락방이죠. 그러면 다락방 하는 사역자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다락방 갈 때 항상 생명 얻을 자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생명 얻을 자에 대한 기대와 자료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 다락방 운동하는 거는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접한 사람 중에 누가 숨겨져 있냐? 하나님께서 제자를 숨겨놨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3,000명의 제자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를 놓고 우리가 당연히 현장에서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응답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응답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제대로 응답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제대로 회복하자. 그게 뭡니까?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10월 3일 날은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놓치고 있는 응답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대구노예 집회 갔더니 집중 훈련 또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구노예 전도운동 일어난 몇 군데 한 4군데인가 영상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내놓은 영상 중에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벌써 그걸 취재하는 RTV 방송 팀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촬영도 하고 또 나레이션도 제대로 놓고 말이에요. 근데 봐야 될 걸 보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그 권사님인가 여집사님이 말이에요. 헬스장을 처음 갔는데 오래됐죠. 한 10몇 년. 배우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 마음에 이게 황금어장인데. 10몇 년 전이면 제가 대구 갈 때 아닙니까? 대구 캠프 막 갈 때 이게 황금어장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 하나님 전도 문 열어다 기도했대. 그런데 자기한테 운동 가르치는 들어있는가 복음을 듣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복음 받고 싹 바뀌어버려. 이게 이분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냐 하니까 자기가 그거 됐어요. 운동 가르치는 입장이 됐어요. 얘가 이제 지교회가 생기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 받을 대상자 얼마든지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이겠냐. 문제는 그분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보이고 사각지대로 보이고 재앙지대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현장을 보이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는 틀림없이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문을 열어가시게 되겠어요. 이 응답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프랑스 현장에 처음 전도학교를 하러 갔어요. 전도학교를 캠프, 전도 현장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캠프를 한다고 갔는데 캠프 현장에 운전을 해 가신 분이 저 루시앙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 부인 되는 분이 배현경 사모인데 그분은 일본에서 복음을 받고 그 신학원 다니고 부산의 만을 위해 3년 훈련 받고 가가지고 그분하고 결혼했거든. 그때는 이제 결혼 아직 안 했을 때요. 둘 다 그 액세서리 디자이너거든. 근데 그 남편이 목사인지 몰랐어. 그때는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같이 일하고 알던 사람이라. 근데 그분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그분은 저 중부 아메리카 섬나라의 불어권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운전해 다니는데 마침 전도학교에 몇 사람 안 왔어요. 몇 사람 안 왔는데 이제 캠프에 대한 몇 살 하니까 이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된 여자 집사님이 메시지를 계속 듣더니 메시지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목사님 자기가 있는 현장 가고 싶다는 거예요.
메시지 됐더니 잘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제 불어로 했지 통역했더니 집 어딘데 그랬긴. 예, 어디 이제 서민 아파트인데 바로 옆에 큰 그 모슬렘 사원이 있고 말이에요. 영적 문제 심각한. 그 메시지 들으면서요, 이게 살려야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 좋다. 그것도 한 현장에다 가보자. 그 집을 갔어요. 가서 딱 식사하고 기도하고 뭐라 그랬냐 하니까 전도 대상 없냐? 평소에 전달하고 생각하는 사람 없냐? 이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이혼한 남편의 여동생 옆동에 산대. 예, 그 이혼한 남편 그 여동생하고 친하대요. 근데 한국은 좀 안 그러시죠. 이혼하고 이러면요 가문이 원수되는데 친하대요. 친한데 이분은 백인이고 자기 흑인이고. 예,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같이 갔지.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프랑스 여자가 말이에요. 콩고 남자가 결혼했어. 콩고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콩고 남자 결혼하기 전에 콩고 남자가 벌써 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딸 있는 남자가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 1살 됐어. 애기죠. 그리고 근데 이 남자 또 나가버렸어. 나가버린 남자를 1년째 기다리고 있어. 그 남자의 흑인 아이랑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떡 들어가는데 보니까 천주교인데 불상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보니까 그 신라 그 불상 있잖아요. 날씬한 그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천주교 국가 프랑스는요 가는 데마다 불사이라. 예, 종교 똑같거든요. 어떤 커피숍에 갔더니 커피숍 옆에 벽지가 전부 불사이라. 야, 이 심각하구나 싶어. 그래가지고 앉아고 보험 전화하는데요. 그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이 이분들은 복음 받겠나? 뭘 복음 안 받아요? 당장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해요. 아직도 기억나는 그 흑인 여자아이, 지금 많이 컸겠죠.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이름이 비안이라는 애예요. 아직도 이름 기억하잖아요. 저를 통해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죠. 다음 날 또 갔어요. 가서 복음 편지 가지고 다락방 하려고 오라는 거야. 불러 모아라. 그러니까 시간 없다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오기는 뭘 못 와. 다 왔어. 그러니까 또 전도할 사람들 다 붙여와. 애들까지 다 불러. 그러니까 복음 편지 읽어 가는데 거기 벌써 대상으로 모인 사람 한 5, 6명 돼요. 그 아이들 끝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요. 구원에 대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얼마든지 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없다고 생각하고 보지를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의 밭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복하도록 주신 땅이라는 게 발견되는 믿음의 눈을 열리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300지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시작돼요. 그 응답을 꼭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도록 예비된 제자, 사역자죠. 틀림없이 영접운동 속에 우리는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역 살릴 1000명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미션입니다. 미션.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리고 지역 살리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지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모델 같은 지교를 익혀서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단이 개혁교회, 개혁교단 아닙니까? 개혁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리포메이션이에요. 그지?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름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개혁. 그리고는 전도와 함께 세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 선교사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 선교사가 한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고 또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비나테에 우리 의료 팀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왔어요. 또 EMS 원장으로 있는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이 이제 보고서를 이제 보내왔어요. 보니까 그 유치원, 국립 유치원이 있어요. 전국에 몇 개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이 교회가 말이에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은 없죠. 중요한 지역에. 그래서 나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국립 유치원을 교회 중심으로 모든 교육, 모든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렘넌트 해륜 학교가 이렇게 이제 착공시 시작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 현장에 여러 가지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4명을 선발해서 그 중에 2명은 아예 모든 내용을 우리 단체에서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훈련 받으러 곧 올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사들이 가고 이러니까 그 속에 뭐 보니까 또 수학과 의사들이 그 현지인들 예수 영접하고 이제 계속 이제 복음만에서 교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 한 뭐 650명 진료하는데 80% 이상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렇게 문들이 열렸죠. 그리고 뭐 입국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과정 속에 그 나라 장관들이 다 와서 도움을 줘. 그러면서요, 그 우리 뉴질랜드 김동구 선교사 지금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의사들 때 가서 이렇게 돕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함께 사역하기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어쨌든요, 이게 보세요, 선교가 한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 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몰랐던 걸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아주 이 나라 국가 안에 이제 장관들이라든지 아주 이제 뭐 국왕이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 중요한 분들이 말이에요. 지금 그 우리 쪽을 지금 굉장히 감사해하고 또 계속 연결하기로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응답 이것을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제 혁명, 영적 혁명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국가처럼 되어 있는 그 나라 복음이 희미하니까 세계 최극빈국으로 오히려 흑암 문화를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영향 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할 만큼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응답소로 우리 했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죠? 복음에 대한 기본. 그래서 지난 주부터 해서 이 복음에 대한 기본을 쭉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흔들지 않습니다. 자기 기량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요 영접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윤을 받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우르산 동부 경남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죠? 우리 동기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이 없어요. 복음만 안 들으면 그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축구할 때 골 넣는 거예요. 실컷 경기 잘하고 골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어떤 좀 비유를 한다면 골 넣는 거예요. 골. 그죠? 영적인 싸움에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영접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복음을 이해해야 될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데 올바른 기본기가 딱 되어 있으면 어느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세계 어디를 보내놔도 이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전달되니까. 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대구 영상에 나타난 그 네 분입니까? 지교회 현장 공동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 붙였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응답의 문들을 계속 지교회로 1년 만에 시험 받게 된다. 감사한 일이죠. 전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럼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아, 이분들의 영적 상태구나.
대구는 워낙 또 우리 다락방맨들이 큰 교회들 제법 많잖아요. 많은 중에 저 괜찮은 인물들을 곳곳에 숨겨져서 저렇게 지금은요 몇 해 동안 십몇 년 동안 말씀 운동하다가 지금 꽃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좀 모델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했겠어요? 우리 교회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모델 같은 정을 많이 주실 것이다. 또 그것을 위해서 훈련해 왔기 때문에 응답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해봤습니다. 그렇겠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입니다.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갈급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계속 심각한 문제 다가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유럽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지난주에 그 영상 나오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 합니까? 문화 틀린 게 뭐냐 하니까 유럽에는요 차 속에 뭐 가방 같은 거 내비게이션 붙여놓으면 큰일 나요. 항상 차 내릴 때는 내비게이션 별로 좋도 안 하는 건데 조그만 거 이런 거 탁 떼가지고 콘솔 박스 넣고 잠그고 이렇게 내려야 돼요. 왜냐? 딱 보면 바로 깨가 들어가 버려요. 한국은요 가방 이런 거 차 속에 놔놓아도 누가 안 가져가. 그럼 거의 다 뺏어갑니다. 저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요 더 심각해요. 한국 사람 타켓이라. 왜 타켓이냐? 한국 사람은 카드 안 쓰고요 돈 들고 다니거든 현금을. 해가지고 뭐 주 타켓이 돼요. 그걸 심각합니다. 복음이 없고 구교 중심으로 이렇게 빠진 나라마다 더 심각해요. 심각할. 이런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래가지고요 사람을 만나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 결혼했는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성을 안 사귀고 이제 동성을 사귀어. 그때 행복합니까? 행복 없어요. 이러니까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짐승 키우는데 문제는 뭐냐? 짐승 뭐 키울 수 있겠죠. 키우는데 뭐 귀엽고 이러니까 문제는 짐승에게 유산을 남겨줘. 미쳤지. 독일에 갔는데 보니까 어떤 이제 갓 집사된 성도인가 집사 여자분이 독일 사람을 결혼했대. 이 사람 딱 만나 보니까 자기 부인을 그냥 교회 데려다 주고 자기 교회 절대 안 와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복음 딱 인격적으로 얘기하다가 복음 딱 얘기하려 하니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없는 하나님을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럽 사람 속에 머릿속에 들은 거구나. 없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없는 하나님. 이 사람 직장 갔을 때 그 집 가봤거든. 그래서 딱 가는데 딱 들어갔는데 충격받았네. 야, 뭐 유리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놨는지 유리인지 모르고 가다 내가 받쳤다. 근데 집 안에 실내 인테리어 색깔이 전부 노란색 계열이라. 이게 왜 노란색으로 해놨나? 딱 보니까 그 가운데 위에 뭐 한 마리 앉았는데 보니까 고양이가 노란색이라. 모든 가구고 뭐고 집 색깔 이거를요 전부 이 고양이에게 딱 맞춰놨어. 이제 그걸 미쳤다는 겁니다. 몇 년에 두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죽었다네. 뭐 울고불고 난리 났대요 인간이. 이래가지고요 복음을 잘 모르는 아주 이상 율법적인 이런 습성에 젖어 있는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중세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세 이상한 신앙이잖아요. 이런 거 부모가 딱 그래.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머리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원수 돼가요. 야 그렇구나. 제가 부산에 번일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번일고등학교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학교 교훈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다.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청소할 때도 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내가 청소한다. 이거 중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다고 청소 다 되는 거 아니지만, 그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도 사랑하고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짐승한테 말이요, 유산을 남겨주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는 잡아먹는 게 성경적이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유산 남겨주고 그 영적 문제 빠진 거예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혼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요즘 보면 이제 TV에 동물 굉장히요, 동물 아낍니다. 이래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인간을 미워하게 만들어. 근본적으로 뭘 몰라? 이걸 몰라. 그러니까 한국도 점점점 그 동물에게 지금요 인격을 비슷하게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그거 좋은 것처럼 이래 만들어 놨어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어찌 보면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그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짐승을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짐승을 다 합친 것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와 버린 이 죄로 인하여 문제는 뭡니까? 계속 영과 육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지?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데 신비에 빠지고 말이에요. 이상한 종교단체를 통해 사단이요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하는데 이 배후의 역사를 모르는 거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지?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함께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장난으로 영접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정신 사단에게 이렇게 붙들린 이런 친구들은 장난으로 하거든. 그죠? 기도하라 하면 같이 기도하고 이래 합니다. 그거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한다니까요. 고백해봐라. 고백. 어떨 때는 고백 입으로 안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입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거는 구원 받는 증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자꾸 매죠. 그런 데 매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이해 오십니까? 완전 속는 거지. 고백하면 난다고 막 고백하라고 그러는데 뭘 고백했나요? 입으로 하는데 거짓으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역자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이 고백하면 될 텐데 고백 안 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죠. 그걸 마귀가 알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게 말씀의 배경을 모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이래가 눈을 찌르고 왜 그러냐?
찔러보니까 막 표가 나거든. 이런 식으로 속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신비하는 사람이 천사야 찔러 이러더라. 그러면요 귀신 들은 사람이 막 또 괴로워한다. 그게 올바로 만든 사역이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마귀가 그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너희 말에 떨고 하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생명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걸로 기뻐해라. 생명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호 얼마나 병 많이 고쳤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왜? 생명을 전하지 못했거든.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눈에 보는 그런 데다 자꾸 사역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마귀가 겁나하는 게 아니요. 겁나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진짜를 모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기분을 모르니까 다른 거에 자꾸 매여가지고 진짜를 놓치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저 올바른 기본을 바르게 뿌려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복음운동 정확한 응답을 전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내린다. 중요하죠. 그럼 뭐 벙어리 여자입니까? 벙어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고개로 고백하면 돼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읽어주면 되지. 따라해라. 그리고 임종에 가까웠다. 사람이요 무의식 중에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게 청력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요 이렇게 아파가 누워있다가 내가 죽나 샀나 이거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의사하고 가족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듣고 있다가 나는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 옆에서 뭐 되겠다 안 되겠다는 소리 마세요. 기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되거든.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가 들린다고 믿고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말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면 내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해라. 혹시나 표할 수 있다면 표를 해봐라. 눈을 깜빡이든지 얼마든지. 그렇죠? 확실히 얘기해 줘버려야 돼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 복음 전할 수 있지. 마음으로 믿어 입을 신에 군다.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생명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순간 뭡니까? 이 영접할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영육간에 얼만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냐, 바르게 전달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근데 지금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상에 빠져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상의 배후에 누구지요? 사단의 권세에 빠져가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게 문제로 일어난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다든지 또 해결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든지 이렇게 빠져가 있죠. 이게 계속되어지다가 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이 정신병, 정신질환 이런 부분. 이런 문제가 왜 옵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문이 되지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현장에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파고들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떨 때는요 간단하게 설명해 버려야 돼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교회에서 나온 표시 내지 마세요. 그럼 마음문 일단 다 닫아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개인전도의 키가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상처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요 일단 마음 문 닫아버리면 돼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음문 열도록. 그리고 왜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느냐? 생명부터 살려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그 우리 전사 그 전도한다 간데 그 할아버지 전도 하나 영접도 안 시켜놓고 뭔 얘기했냐 하니까 제사 문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루 자식들 가 끝나버려서 마음문 닫아버리는데 뭐. 그걸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이지만. 그렇지? 복음 전에서 생명 살려놓고 제사 문제는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성령 역사하실 때. 맞습니까? 예. 때에 따라. 그러니까 왜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느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요. 이게요. 예, 마음문을 닫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메시지를요.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혼에다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는 영적이어야 돼요.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알아먹게 되어 있어요. 영적 존재니까. 그리고 자꾸 내 경험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가서 부딪혀 버려야 돼요. 이게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는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을 전도하고 영접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고 이제는 어제까지 안 했다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놓고 항상 우리는 전도한다. 전도가 뭡니까? 영접시킨다.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이 딱 맞도록 전달하도록 우리 인도하실 거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돼요. 300명 전도할 대상을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있을 때 이럴 때는요 모든 만남 또 교육자 같은 건지 신방 교육자 아니라도 신방 이럴 때마다 뭐 하느냐 가서 생명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겠죠. 중직자다. 예, 당신 생명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을 증거하고 영접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 있죠. 성령 역사하시면 아 진짜 내가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얼마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현장 교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상담을 통해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상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복음받을 찬스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뭡니까? 환자. 환자는 딱 준비되어 있다 봐야 돼요. 그러면요 바로 딱 간단하게 간증도 딱 간단하게 어렵다. 하나님의 역사 이걸 믿는 믿음으로 딱 설명하면 딱 먹히게 되어 있어요. 거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자기가 느끼겠죠.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어찌 보면 쉬워요. 그냥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든지 해답을 주든지 주시게 되어 있어요. 뭐 치유를 하시든지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정신 문제 이거 조금 보면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오래 들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죠? 오래된 문제. 어떤 사람이 말이요, 막 귀신에게 보이고 시달리고 이게 한 주 됐다, 2주 됐다 이런 사람 쉬워요. 바른 복음을 딱 받고 영접하는 순간 그 문제 딱 끝나버려요. 근데 오래된 사람은 인격적으로 자꾸 장악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조금 이해할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은요 자기 의지가 있죠. 자기가 의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온 것은 뭐냐? 이제 다른 게 파고든 겁니다.
자기 의지를 컨트롤이 안 될 만한 뭐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트레스도 될 수 있겠고, 이제 근본적인 병원은 흑암의 역사입니다. 왜 모르니까 자꾸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의 실체는 쉽게 얘기하면 악령이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지? 복음을 모르면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싸움을 사람과의 싸움으로 보이고 막 자꾸 속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신 문제가 와버렸다. 그거는 뭐냐 하니까 한 부분 딱 붙들려 버린 거예요. 악령에게 딱 붙들려 버린 거예요. 정신 문제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고 약 먹어야 돼. 심각하게. 그리고 이제 악령이 완전 이게 장악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요 완전 미치가 돌아다니는 거지. 옷 살 다 벗고 돌아다니고, 그지? 완전 돌아간 거 보면 이러면 완전 장악된 상태.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상태의 정신질환 문제가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기도 하고, 뭐 불신자들 푸닥거리 하기도 하고, 뭐 그지?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에 좀 갖다 주세요. 지옥 없으니까 손이 지옥이가 돼버려. 그러면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365일 24시간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요 사람이 멀쩡해져가 있어요. 순간이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거 보면요 가족들도 걱정하고 뭐 이럽니다. 지정신 돌아온 것처럼 잠시 이럴 때 영접해버려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복음이 설명되어지면 뭘 깨닫게 되느냐? 아, 이 흑암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 악한 마귀가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죠? 뭐 하여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모든 역사가 이 내 마음이 아니고 이 흑암의 마귀한테 붙들려 내가 속은 거구나. 이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영접이 어마어마한 건데, 아까 보셨죠? 이렇게 붙들리가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말이요, 목사님 만나자 딱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문 열고 치유받으려고 기도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더 굳게 붙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 만나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래. 그 소용없지. 지금요 죽지 않으려고 완전 망해가요. 딱 마음 생각을 딱 붙들어 버리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지? 그래서 사역자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딱 영적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동행해야 돼요. 순간 온다니까요. 딱 여기 지정신 돌아올 때가 와요. 그때 복음 딱 전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십니다. 그러면 언제 완전 치유되지느냐? 자기 의지가 살아날 수 있겠죠. 이 사단에게 붙들려가 지배받는 인격이 아니고 자기 의지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의지도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뿌리내려 버리면 완전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복음적으로 깨닫고 이거를 묵상하고 기록을 하고 암송을 하고,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이게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요. 이게 완전 치유의 길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호흡 같은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가장 이게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키가 되죠.
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점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다른 게 파고드는 거예요. 다른 게 지금 각인대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지? 다른 게 뭡니까? 원한 뭐 이런 게 이게 파고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벽을 모르니까 보고 모르면요 자꾸 이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러면요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무너져가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이걸 딱 바꿔버려야 돼요. 각인을.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인생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7절 8절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산글자를 찾나네. 그걸 속이는 거지,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복음을 이해 못하면요 자꾸 이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게 들어와요. 심각한 거죠. 그러면 다른 게 들어와서 이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보면 악령이 지배를 하든지 악령이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화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 이걸 이룰 수 있는 그 기본을 각인을 시켜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흑암의 역사가 틈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거보다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 다 있어요.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중요한 위치에 갈수록 더 숨기고 살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계속 오니까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살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영접. 현장에서 해야 될 부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복음운동, 영접운동. 그럼 영접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냐? 기본적인 양육입니다. 첫 번째, 꼭 이제 전달해줘야 될 부분. 영접한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그걸 응답 누리도록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운동입니다. 그러면 영접한 자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영접했다, 생명을 얻었다, 질병도, 그죠? 여러 가지 문제도 이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증거입니다. 확신 가지고 해요. 이걸 전달해줘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보증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말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놨어요. 그 보정한 것을 깨닫는 만큼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지는 세 가지. 기본. 생명과 기도응답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엄청나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실 뿐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대부분 이걸 많이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2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린 증거가 뭡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과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거기에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세상 보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안타깝고 기도하게 되죠. 그죠? 그거는요, 세상에 내 진실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상처받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애처롭고, 그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안타깝고, 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권능. 그게 증거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완전 해방됐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매여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한 자가 이제는요, 제대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 깡 새신자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필요하면 기도문 같은 것도 적어줘도 됩니다. 예, 수준에 맞게끔. 예,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기도문 적어줄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식기도. 문제 속에 있잖아요.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집중기도. 그럼 증거입니다. 분명히.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집중합니까? 예, 예비된 자들에게는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면서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요, 영육간의 회복, 치유,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죠? 영접자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니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현장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응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염려 말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늘의 천사를 파송해서 응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분 아닙니까? 권세예요. 그리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민권이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증거를 가서 증거하면 돼요. 부르신 자가 부럽습니까? 부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거기 착각하는 거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응답받고 세상에 나에 증거해라. 우리 인생에 동창생들도 많거든.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시는 응답, 그 확신, 기쁨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지?
그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지? 뭐 드라마 재밌는 것보다 얘기하잖아요. 와, 재밌다는 거.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허준. 야, 이거 재밌었어요, 이거. 그래서 저도 몇 편을 봤어요. 근데 우연히 마지막 편을 봤어요.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이름이 예진아 씨. 이미지 얼마나 좋게 막 바뀌었습니까? 왜 이름을 기억하느냐? 우리 예진이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강예진이. 예진아 씨, 예진이 그래. 그래서 이제 막 한국의 남자들이 저런 여자 만나야 된다. 뭐 난리 났었어.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딱 봤어요. 아, 이렇게 됐구나. 딱 보고 집회가 있었거든 그때. 그리고 저녁 먹는다고 갔는데 목사님들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김창희 목사님이 딱 오더니 저는 봤는데 다른 사람 못 봤거든. 와, 이렇게 재밌었다면서 쫙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본 것보다 더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김창희 목사 말 잘한다. 그냥 내가 별명 붙였어. 리얼 비디오. 아니, 받는 것보다 더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랬구나. 그것도 보통 은사가 아닌데 어쨌든 재밌는 거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래, 재밌는 거 봤다면 다 얘기하고. 애들 학교 가면요, 뭐 같이 보는 게 있거든. 이런 거 안 보면 왕따 돼. 뭐 보나면요, 막 그 한 주간 막 돕니다. 얘기하고. 그런 거 봐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들을 이걸 왜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응답을 못 받으니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당연한 축복부터 해보아야 된다. 그리고 담대하게 확실히 있게 얘기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니.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새신자들에게 뭘 전달합니까? 지금부터 예배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느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장 교회를 못 와도 나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기도 시작될 만큼. 어떻게 그럼 그렇게 전달됩니까?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 예배입니다. 그지? 그래서 예배 시간을 경배 시간을 또 다른 말 영어로 하면 페스티벌, 축제다, 축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배 축제돼요, 축제돼요. 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주간 또 인생을 놓고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모여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증거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응답들을 당연히 누려야 되죠. 이게 초대교회 응답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00지교하는 본문이죠.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뭐죠?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이다? 말씀과 기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응답하니까 확신 있게 다락방으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또 소개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갈급한 사람. 나와 같은 동창생들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그 사람 살려내라.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필요하면 사역자를 붙여야 돼요. 사역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다. 그때부터는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 애를 놓게 되면 저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매가 있어요. 과거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현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불안해요. 미래. 예수님이 끝내버렸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속을 쫓는 우리를 이제는 그 가운데서 건져내버렸다.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미래는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 FC장주.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러면 영접 이후에 우리가요 빨리 이 사람이 제대로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게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전달해야 됩니다. 5가지. 지금 그 시간표는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기본적인 뭡니까? 그냥 기본이 영접이니까 영접, 그게 아닙니다. 영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올바른 복음 이해 뿌리부터. 그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자꾸 하지 말고 가장 말씀적인 기본이 되어진 걸 딱 든든하게 우리 자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위에 영접 생명살리는 속에 모든 게 포함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 우리가 그 의미를 얼마만큼 바르게 알고 누리느냐. 그래서 지난 주간, 그 지난 주간 계속 영접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올리도록 얘기 해놨으니까 어쨌든 계속 좀 들으세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300 영접 운동이 그냥 영접시킨다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의미를 가지고 복음 운동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0주기에 당연한 응답이 울산 동부의 근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그 속에 하나님 예배한 자가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본격적인 하나님 역사 속을 들어가는 응답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또 다음 주간에 우리 개혁총회 총회가 있고 이어서 화요집회 목요일 날은 또 요 두 번째 10가지 개혁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동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본주의라든지 이거 쓸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복음 운동은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모세가 일어났을 때 불신앙 체질이던 사람 다 일어나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동부 경남 함께 전도운동에 나가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다 수용하고 또 뛰어넘을 만큼 영적 부분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겠죠. 이 시간 함께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속에 모든 걸 준비해 가고 또 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이 사역이 생명 살리는 사역이 올바른 복음운동의 증거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또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00명 영접운동 이제 시작되어야 될 중요한 사역을 놓고 말씀을 받고 또 모임을 가집니다. 수요예배 동참한 모든 영혼들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복음 운동을 막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또 지역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모든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증거 있어서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시기 쓰임받는 증인들로 서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또 복음운동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성을 드릴 만큼 중요한 결단과 응답을 드리는 시작이 시작되도록 모델 같은 증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지교의 현장들 일꾼들의 하나님의 새 힘과 응답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운동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사역을 이제 진행해야 되겠사오니 이거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날에 믿기로 장정된 자가 주 앞에 돌아오는 울산 동부경남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지며 그 속에 예비된 자가 주 앞에 돌아오는 이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300주기 요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